네,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원리는 사람을 통한 훈련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때에 적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 듣고, 따라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두신 리더를 절대로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만은, 근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훈련시키시고 겸비시키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을 만난다고 다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한 태도가 중요해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경청하고 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반응한 사람은 반드시 더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것에 이제 점점 능력이 쌓여져서 더 큰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리더를 붙여주셨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 갇혀서 절대로 배울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배우는 척을 하면서 속에서는 내 기준에서는 저게 좀 맞지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배워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도 참 부족하지만 제가 이처럼 성장하게 된 것은 좋은 리더와 멘토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만나는 리더들 중 많은 이들이 저를 참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고 많이 사랑해 주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을 이미 만나보셨습니다. 그죠? 다 막 오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분을 꼽자면 도원웅 목사님과 또 강준민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도원웅 목사님을 통해서는 목회 전반의 리더십과 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 등을 배우게 하셨어요. 또 강준민 목사님을 통해서는 깊은 영성의 추구와 또 인생을 어떤 관망하는 원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을 꼽자면 이제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신 고하영조 목사님을 또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온누리 교회가 원체 크고 전임 사역자만 200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자주 뵐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또 사역 전도사로 있었잖아요.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또 몸이 편찮으셨어요. 일본에 러브 소나타 하시면서 많이 건너도 가시고 거기서 일본에서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없었지만 아무튼 제가 멀리서나마 이제 하 목사님 바라보고 좀 하 목사님이 제가 찬양할 때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 철학을 배우면서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예배와 선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예배 인도구나. 누구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내가 예배 인도만큼은 한국에서 내가 정말 탁월하게 할 수 있다. 은사를 주셨다. 그 다음에 그 예배 동력으로 선교하자.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이 목회 철학의 두 축을 그때부터 이제 붙들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신학적으로도 계속 빌드업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사용하시는 이 리더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신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죠. 더 감사한 것은 그 리더분들이 저를 참 특별하게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지금도 그것이 제 마음에 큰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계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적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 영적인 라인에 바르게 서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만남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죠.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계속 훈련시키신 다음에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적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영적인 라인이라 그럴까요? 영적 이 계보를 잘 이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엘리사예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제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역사를 이어받은 인물이죠. 그가 한 역사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가 했던 그 역사들을 거의 그냥 이어서, 그러니까 엘리사의 역사가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라
뭐 엘리야, 뭐 이름도 약간 끝만 이렇게 다를 뿐 이름만 조금 바꾸면 누가 이런 일을 했지 싶을 정도로 비슷한 일을 그냥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성경은 엘리야로부터 이 엘리사로 이어지는 영적인 계보에 대해서, 곧 영적 계승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물론 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슨, 그죠? 뭐 방송계에도 보니까 무슨 라인 뭐 있다 그러고, 뭐 그죠? 개그맨들 뭐 Q라인, 뭐 U라인 뭐 이렇다 그러는데, 그런 어떤 직장에도 있는 어떤 세속적인 라인 형성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주목시키는 건 뭐냐면 영적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영성과 리더십을 이어받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영적 계보를 잘 이어감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의 엘리사처럼 정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라인은, 이 영적 계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라인은 축복의 통로이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서론의 논지를 제가 이어가 보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라인의 계보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계보를 형성하게 하실 때 이것을 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 없는 사람처럼 이걸 뭐 그냥 무시하고 뭐 대충 뭐 그냥 어떻게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이렇게 뭐 길이 열리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또한 바르고 복되게 신앙생활하는 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은 독불 장군처럼 홀로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결코 혼자 설 수 없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계속 혼자 있는 것이 참 좋다 그랬습니까? 좋지 않다 그랬어요. 좋지 않다 그랬어요. 너 혼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말썽이 일어나는구나.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함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중요성은 당연한 거고 이제 적용점을 몇 가지 붙들기 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적인 공동체에 속하고 영적 리더를 잘 따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공동체에 속하고 영적 리더를 잘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계보를 잇는 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완벽한 교회를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절대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화 잘 알죠?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불완전한 공동체로 바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잘 따르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도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리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본받고 뭔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교회와 지도자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현대인들 가운데 어떤 뭐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 그럴까요? 좀 어떤 시대적인 정신이라 그럴까요? 뿌리 내리질 못하는 거죠.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요. 뭐 조금 뭐 안 맞으면은 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만남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때때로 그 공동체나 리더에게 부족한 면이 발견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은 겸손하게 내가, 그죠? 채워가고 도와가면서 그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뿌리 깊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실용적인 어떤 적용점들이죠.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적 라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때때로 물론 우리가 가정교회 내에서 소그룹 내에서 나눔도 하고 그들을 또 이제 이끌어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상처받고 막 힘들고 그럴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누구 탓할 게 없어요. 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 각자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때때로 상처도 주고받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인내해가면서 영적인 교제를 계속 나눠야 돼요. 동시에 내가 더 성숙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리더는 날 늘 이렇게 이끌어주고 저 사람만 성숙을 도모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끌려가기만 하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죠? 저 사람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리더가 이렇게 낑낑거리고 있으면 막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막 격려도 해가면서 서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 영적 라인에 서 있을 수 있는 원리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인 훈련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또 따라해 볼까요? 영적 훈련을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돼요. 목사님, 그 훈련 옛날에 했는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또 해도 괜찮아요.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단순히 제자 훈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필요하다면 뭐 묵상학교에 들어올 수도 있고 선교하는 것도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지역 선교에도 동참하고 전도 훈련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은 전도지라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성도는 훈련되고 성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손해보는 일이, 예를 들어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나와서 한 메시지라도 이렇게 딱 붙들었다. 아니면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 좀 죽을 쓰는 날이구나, 목사님이 오늘 왜 저러시지? 약간 저도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뭐 날마다 막 불을 막 내리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인데. 근데 다음은 못해. 야, 오늘 목사님이 소개시켜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참 은혜가 되네, 내 가슴을 때리네, 이거라도 하나 붙들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근데 테레비 켜고 뭐 이 시간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세계는 지금 뭐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혼란하기만 하고. 네 번째는 영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또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역은 소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역 가운데 왜 자꾸 소진하게 되는가? 물론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 몇 년씩 수년씩 이렇게 달려가다가 쉼이 필요할 때는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몇 개월 하다가 그죠? 뭐 조금 이렇게 하다가 힘 빠졌어, 뭐 상처받았어.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 의지에서 내 자신, 내 자아 이렇게 의지해서 낑낑거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역하면 오히려 사역이 영적인 큰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건 뭔가요? 물론 훈련 받아야 되죠.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드업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로만 내 안에만 그냥 이렇게 가두어서 가만히 있는다 한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못 일어날까요? 이루어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행축을 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은혜 충만 받았고 주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충만한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그 친구, 그 가족은 절대로 주님을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을 수도 있죠.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근데 99%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날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여러분 거룩한 소명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소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내일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막 함께 하겠지만 애들 붙들고, 그죠? 수영장 설치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붙들고 또 끌어안고 기도하고 같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도록 막 중보기도 하고. 왜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그 지체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그 부서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나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영적인 계보를 잘 이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역 현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금 사람이 필요해서,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강림하셔서도 여러분 임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부족한 임재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나같이 못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까? 모든 게 다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물론 때때로 힘들고 어렵죠. 시험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서로 독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엘리사로부터 배우는 영적 계보를 잇는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계보를 잇는 기도의 원리. 자, 분명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놀라운 영적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께 진짜 놀랍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죠. 자, 오늘 장면은 엘리사가 그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니까 그가 드렸던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영적인 역사는 기도 외에 그런 유가 절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와 축복들을 부어주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모두, 임 목사만이 아니라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총체적인 의미도 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 찬양도 이제 기도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붙들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그 총체적인 걸 이야기하죠. 자,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위에 안 띄워주시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냥 요 정도 상식선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말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거 말고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 그럴까요?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아니면은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있고 무너져 있고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떻게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무너져 있는 공동체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이런 역사. 또 더 나가서 온갖 우리의 삶을 보니까 온갖 저주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풍비박산 나 있고 내 삶은, 내 심령은 다 무너져 있고, 이런 상태가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서 역전이 일어나서 소생케 되고, 그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날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적극적으로 선포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 등은 여러분, 오직 기도의 축적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기도 외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기도 외에 이런 종류는 반드시 기도가 쌓여야지만 되는 역사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의 소명 이야기는 곧 그의 기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위대한 영적인 계보를 잇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드렸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좀 이제 지난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좀 총체적으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가 드렸던 이 기도의 원리를 또 정리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 결단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의 원리. 무슨 말이냐면 그는 영적으로 확고한 결단을 내렸어요. 확고한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인 라인에 설 수 없습니다. 계보를 이룰 수 없어요. 혹 결단 없이 어떤 계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계보를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량에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자기 분량에 맞지 않게 어디에 딱 이렇게 배치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그게 조정이 일어나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절대로 그 그릇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이 어떤 작은 공동체에 이렇게 갖다 치면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의 크기만큼 이렇게 조종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크기만큼 역사하십니다. 조종된다니까, 재조종되는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단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최초로 엘리사가 부름받는 장면 나오는 거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겉옷을 확 던지면서 너 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소 12겨리에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죠.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여러분 일반 직업군에서도 성실한 사람을 골라 뽑으시지 불성실한 사람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성실했는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성실히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형편도 뭐 꽤 괜찮았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순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따라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읽어온 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려놔야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임해서 뭐 이런,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내가 어떤 기업에 무슨 뭐가 됐고, 뭐 아니면 내가 이런 뭐 박사학위를 받았고, 다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큰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당시로 따지면.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내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인사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게 좀 시간이 좀 주어지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틈을 주나요, 안 주나요? 너 그럴 것 같으면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때 엘리사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소와 이 전기 기구를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여러 마리의 소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나요? 삶아가지고 이웃에게 다 줘버렸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소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철저하게 결단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을 역전하게 됐고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까? 룻은 뜻을 결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확고했던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어머니 따라갑니다. 다 무너졌는 거 알고 있어요. 어머니 파산한 거 알고 있어요. 돌아가도 소망 없는 인생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계속 내면에서 그죠? 요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했다가 이 간사함 말고 확고한 믿음이요. 하나님은 과거에 연연해하고 자기의 소유, 자기의 인생에 연연하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목숨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정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보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정한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정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계보를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이. 그러므로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기다림의 원리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렇게 깁니까? 빨리, 짧아요 이제. 우리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원리.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영적 라인에 서서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을 끈질기게 기다려야 이 영적 라인에 설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2절, 4절, 6절에서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키기 전에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이동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는 따라오지 마 그랬거든요. 너 그냥 거기 있어, 따라오지 마 그랬는데 엘리사가 나 반드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놔두지 마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악착같이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야에게 부어지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에게도 전이 되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자기에게 오는 순간을 정말 집중하면서, 그죠? 정말 갈망하면서,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 제게도 저 능력이 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게도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소위 여러분, 엘리사는 영적 집중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몰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보는 거죠. 정말 몰입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잘.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상반되는 개념 같은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야는 이곳저곳으로 막 이동을 하면서 여기 머물고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자, 2절, 4절, 6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포기하는지.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눈물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한나처럼. 엘리사는 이 포기하지 않음과 동시에 서두르지 않았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 영적 리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 엘리사가 뭔가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서둘러서 그래요. 앞서가서 그래요.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뭔가 조치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머리 굴려서. 조급함으로 서둘러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조정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죠? 깊이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영적 목표의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영적 목표의 원리. 소위 여러분, 엘리사는 영적인 목표와 비전을 갖다가 계속 바라보면서 놓지 않았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이때서야 이리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 가는 판이니까 이제 더 이상 말도 못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 막 이러면서 갑절의 영감이나. 예.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처음으로 겉옷을 던졌는데 그때 메시지와 사실은 이 말씀이 상통하는 메시지죠. 둘 다 영적인 장자권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장자에게는 분깃을 2배나 주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자권을 주는 상징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행위가 뭐냐면 그의 겉옷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때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진 것은 그를 부르면서 그에게 영적인 장자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조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읽어봤던 것처럼 엘리야의 제자가 1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수십 명씩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엘리사야, 너는 장자다. 겉옷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사의 마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은 거죠. 처음 겉옷을 던지면서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야가 나를 영적인 장자로 부르고 있네. 딱 잊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에게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심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잊지 않고 붙든 겁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인내로서 때가 올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 막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에게 부어진 영감의 갑절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한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꿈과 비전의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부끄럽지만 또 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많은 영적 리더들, 어떤 하용조 목사님이나 도은옥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제 마음속에 품은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속으로도 하나님,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영감에 저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7배의 영감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붙든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저분들처럼 정말로 당신의 나라, 특히 예배 회복과 선교, 전도와 선교의 이 회복을 위해서 내 인생도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계속 달려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과장해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런 영적 리더들을 보면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저분에게 부어주셨던 이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래서 제게도 그 영감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그 비전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오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어떤 비전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품게 하신 다음에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로서 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걸 터뜨리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간구했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자,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사모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준비된 사람이요.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 정말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언약을 꽉 붙들고 하나님, 저도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달려가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죠? 인내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결단하세요. 확고하게. 하나님,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초지일관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서 하나님이 날 드실 때까지. 세 번째, 그는 영적인 목표와 방향을 놓치지 않은 것처럼, 엘리사가 놓치지 않은 것처럼 계속 바라보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뜨겁게 찬양했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엘리사의 마음으로 하늘을 열고 주님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엘리사처럼 고백합시다. 주여 임재하여 주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내게도 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오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 번 더.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내게도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부어진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여러분 엘리사의 심정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와 같이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제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끈기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이여 제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부으신 주님, 저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